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이 일하시는 인생. 김상복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메릴랜드 지역에서 사실 목회를 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한국으로 가셔서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하신 귀한 목사님이죠. 김상복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실려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온갖 문제점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인식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통해 그분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누구도 고난을 원하지는 않지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고 새롭게 빚어 주십니다. 우리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이 일하셨던 인생들의 면면을 보면 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이 뻣뻣하게 정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갔을 때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라 그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그가 광야에 있을 때, 그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할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도 오히려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신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시고 낮아짐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으로 일평생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와 같이 약하디 약한 인생이 나와요.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아예 성경에 기록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냐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자다.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맹인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맹인을 알아봤나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실제로 맹인은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물론 눈이 앞이 안 보니까 남들보다 더 귀한, 더 강력한 청력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 날 때부터 소경된,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먼저 찾았다라고 하는 인생, 위험한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먼저 주목하셨고 바라보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바라보심이, 찾아오심이 없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남으로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내가 선택적으로 믿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그분의 자녀요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맹인에게 일어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맹인이 된 게 얼마나 서럽습니까? 앞을 안 보면, 못 보면 얼마나 서러워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그 몇 명이 이런 병이 있으세요. 시야가 좁아져요. 특별히 연세가 들면서 이런 병이 들면 너무 당황스럽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운전은커녕 한 치 앞도 갈 수가 없어서, 볼 수도 없어서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삶이 너무 극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겠어요. 그러한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여러분, 이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 사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불행을 겪게 되면, 누군가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게 되면 그 사람의 죄 때문이야 라고 정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끔찍한 거 아닌가요?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자녀의 문제로 고통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건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자기가 사서 어려움을 겪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어려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그랬대요. 무언가 불행하면 혀를 차면서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래.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2000년이 지난 요즘에도 보고 듣는다니까요.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있어요. 목사님,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왜요, 집사님?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누구누구 목사님 보니까 자녀가 안 돼가지고 너무나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목회자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되면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됩니까? 정죄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기도거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죄악이에요. 끔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2000년 전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있다고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에게 지금 잘 훈련받아온 그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딴 사람이 질문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려지는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기를, 선천적으로 저렇게 맹인된 사람을 보니까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 때문입니까?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고요, 너무 무례한 거예요. 무례한 거예요. 여러분, 정죄할 그 시간에 누군가를 사랑해야죠.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버젓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크리스천들이 선천적으로 맹인된 사람을 정죄하고 있어요. 그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즉 눈먼 사람의 불행이 누군가의 죄 때문에, 누군가의 악행 때문에 비록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인생에게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 주님께서 쓰시는, 세워서 들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대상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세상에서는 저주받은 인생이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세상에서는 정죄받고 실패하고 불행한 인생이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인생, 주님께서 일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시겠다라는 이 놀라운 선언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와, 누구누구 보니까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인생 같아. 그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가 목도할 수 있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맹인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 크고 위대한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야. 완전히 다른 인사이트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되는 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려졌던 저들이 가졌던 그 정죄하는, 판단하는 눈빛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눈을 여러분과 제가 다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눈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믿는 자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잘못될 때 그를 오히려 품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하고 공감하고 세워주면서 당신을 통해,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낙심한 마음도 위로받고 격려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끔이긴 하지만 제가 과거에 겪은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분들이 있죠. 하지만 어쨌든 제가 종종 말할 타이밍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반응을 해요. 야, 저 목사는 힘든 유년 시절, 힘든 사춘기 시절을 보냈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저, 우리 인생 가운데요, 그 평가가 힘들었겠다, 어려웠겠다, 뭐 이 정도로 끝나면 될까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크리스천들로서 우리의 아프고 힘들었던 그런 과거의 사건들, 그런 경험들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 그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연 주님께서 저 인생을 써서 지금 저렇게 회복시키셨구나, 저렇게 쓰시는구나. 우리를 위한 주님의 섭리와 은혜를 모든 이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겐 우연히 만난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건들,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썩 들지 않는 사람들을 막 붙여주세요. 직장 생활할 때 이상하게 나를 공격하는 사람 있지 않던가요? 저만 경험했나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저도 정말 끔찍한 경험들을 했어요. 저도 한국에서 소위 이렇게 발로 이렇게 조인트를 까는 회사라고 하죠. H회사. 삼성과 쌍벽을 이루었던 당시에. 저는 분명히 회사 이름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회사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어려운 사람이 붙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보면 좋아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죠. 이상하게 그런 사람을 붙여주세요. 상황은요, 환경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썩 드는 그런 상황과 환경만 펼쳐지던가요? 아니잖아요. 상황과 형편이 너무 극심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난이라든가 그런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고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환경과 형편으로 막 몰아넣으시겠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도록,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도록, 그래서 그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인생으로 여러분과 저를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주시는 것이고 역경도 주시는 것이고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 시련도 주시는 것이고 상황과 형편을 그렇게 악하게 만들어 가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은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쓰시는 인생으로 아름답게 한 발 한 발 빚어가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분이 일하여 주시는 인생으로 정말 아름답게 빚어가기를, 세워가기를 너무나 원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이 날 통해 역사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그 인생이 되려면 무엇보다 주님의 터치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여기에 진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보면 펠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펠로스라는 단어는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우리 찬양도 있죠.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의 대표적인 말씀의 그 진흙이 바로 펠로스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토기장이가 마치 진흙을 그 토기장의 마음대로 뜻대로 빚어서 정말 멋진 걸작품으로, 마스터피스로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진흙, 펠로스를 가지고 뭘 하시는 거예요? 현재 앞을 보지 못하는, 세상적으로 철저히 유린당하고 너무나 시달리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비천한 가운데 있는 소경된 자를 터치하여 주심으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걸작품, 마스터피스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단어가 이 펠로스라는 단어인 거예요. 사실 날 때부터요, 앞을 못 보는 맹인이 겪었을, 여러분, 짠하고 태어났는데 부모의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하늘 색깔이 어떤지, 나무의 색깔이 어떤지, 여러분, 세상이 어떠한지, 예루살렘 성전이 어떠한지 몰라요. 그리고 눈먼 자는 성전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이 당시까지 그가 겪었을 그 엄청난 좌절과 아픔과 고통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수도 없이 당했던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겠어요. 여러분, 거기다 더 고통스러운 건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지나가면서 계속 침뱉고 능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인생, 버림받은 인생. 얼마나 죄가 많으면 그러한 기구한 처지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침뱉음과 능욕이 있었어요. 여러분, 도리어 그가 저지른 죄 때문이라면서 계속 정죄하는 무리들의 그 말 때문에 귀까지 막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그렇게 다가오지 않던, 누구도 찾아오지 않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이 맹인을 찾지 않을 때,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누구도 나를 찾아주지 않을 때, 정말 광야 같은 삶이라고 생각하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누구도 손 내밀지 않고 누구도 동정해 주지 않던 그 순간에 예수님은 지켜보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빚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데 맹인의 눈을 만져주실 때, 터치할 때 무엇으로 만져주시고 터치하셨나요? 6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맹인의 눈에다가 엄청난 양인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충분한 양으로 눈에다 붙였을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맹인의 눈에 바르셨을까? 바클레이 주석에 보면 6절에 이 마지막 부분에 부르시고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를 헬라어 에페크리센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가 원래 바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기름을 붓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는 전자보다 후자의 경향을 가지고 바른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 환자를 치료할 때 예전에 기름을 바르는 행위가 있었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맹인에게 그 눈에다가 진흙을 바른 행위는 단순히 침을 뱉어 이긴 그 진흙을 바른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부어 치료하는 듯한 영적인 의미가 담긴 그 치유의 순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좋아하는 최고의 해석은 이건 것 같아요. 벵겔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창조자적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된 여러분과 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뭘로 만드세요? 흙으로 만드시잖아요.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죠. 진흙이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흙을 통해 만드셨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맹인을 치료하시고 만져주실 때에도, 새롭게 그의 인생을 빚으실 때에도 흙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진흙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은 창조를 넘어선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곧 크리에이터, 창조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씻으라고 보내신 이 연못도 흥미로워요. 이 연못의 이름이 뭡니까? 그 유명한 실로암입니다. 그런데 실로암이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 맹인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 실로암이 친히 되신다라는 사실을, 그분의 정체성을 이 순간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분, 바로 그 메시아가 되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와라. 그리고 내가 만져주면 너는 치료함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맹인은 육체의 눈은 멀었을지 모르지만 영의 눈은 이제 뜨여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은 잘 뜨고 있는데 영의 눈은 멀어 있다는 거예요.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소경된 자. 요한복음 1장 5절을 볼까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된 자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어떻게 해요?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영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빛 되신 예수님을 밝히 보지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과 저, 우리 인생이요, 정말 복된 인생이 되려면, 나에게 어찌어찌 주어지는 그러한 돈 몇 푼, 한 줌 재도 되지 않는 그 권력, 그 명예, 이거 있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눈을 밝히 띄워주셔야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되면, 영안이 열리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신비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그 눈은 오직 한 분, 성경을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소경에게 예수님의 터치가 임했을 때 그의 눈이 활짝 열리고 새로운 삶,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터치해 주시기만 하면 인생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손주들 가운데 이런 열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시고요, 새로운 삶이 그들 가운데, 새로운 비전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잘 안내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빚어지고 정말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예수님의 터치,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까지도 예수님께서 터치, 만져주시고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뿐더러 참된 자유와 기쁨과 승리를 주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심을 삶의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나를 늘 지켜보신다, 나에게 늘 다가오시길 기대하신다, 그래서 나를 터치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인생의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받으시고 치유받으시고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삶의 모든 터전에서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인생이 되려면 저를 따라해 보시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십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어떻게 해요? 밝은 눈으로 왔다. 여러분, 실로암 못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완전히 포위되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을 때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이거라도 있으면 산다라는 게 뭐예요? 그게 물이잖아요. 그래서 아웃사이드에 있는 기온샘이라는 곳에서 이 실로암으로 물을 끌어오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대비를 한 거죠, 방비를. 정말 역사적인 곳이에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곳, 주님의 놀라우신 회복을 경험한 곳이죠. 앞서 실로암의 뜻은 보냄받았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맹인된 자 소경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라서 신뢰하고 순종하여 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 실로암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가 예수님께서 터치하실 때도 역사가 일어나긴 하지만 완벽한, 완전한 그 역사는, 그 기적은, 그 치유는 언제 일어나느냐?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해서 실로암까지 나아갈 때, 주님에까지 나아갈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맹인의 입장에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침으로 뱉어서 이긴 진흙을 갖다가 자신의 눈에다가 딱 붙였어요. 맹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지금 눈두덩이에 진흙이 단뜩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수많은 군중들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속닥거리면서 손가락질한 그 수많은 군중 사이를 더 이상한, 너무나 볼품없고 너무나 창피한 그 상태로 진흙을 눈에다 붙이고 눈두덩이에 붙인 채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실로암 못가에 혹시라도 갔는데, 물에다 씻었는데 눈이 낫지 않는다, 이것만큼 우스꽝스러운 창피도, 이런 창피가 어디 있겠어요? 그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더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맹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맹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분을 신뢰하고요, 순종해서 실로암까지 가서 씻고요, 그리고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 눈이 환히 밝아진 것입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랬던 자신의 그 눈이 환하게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이 일하여 주시는 인생, 이 맹인과 같은 인생이 되려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그분의 만져주심도, 터치하심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신뢰하고 순종할 때 우리 몫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에 참된 기적을 경험하고 문제 해결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수많은 맹인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날 때부터 맹인된 자로서 그 눈이 띄어진 사례는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의 인생 가운데,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철저히 자신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 맹인이 경험한 기적과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기적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정작 주님을 신뢰함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데까지, 희생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받을 것만 구하지 내 몫의 희생을 치르지 않는 것입니다. 치유의 은총을 원하지만 기도의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질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양도 풀로 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차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차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변화를 외치긴 하지만 정작 말씀의 자리, 매일매일 큐티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날그날 주시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참되게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루가 24시간이고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그 시간 가운데 웬만한 시간은 다른 것으로는 웨이스트하면서 셀폰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할 것 다 하면서 말씀 볼 시간이 없다면서 말씀 묵상하는 일에 게을리합니다. 2013년 기독일보의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미국 내 조사 내용이 실린 것을 보게 됐는데 좀 다소 충격적인 그런 설문조사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아무리 다른 베스트셀러가 그 자리를 위협해도요, 끄떡도 안 해요. 성경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그런데 여러분, 무려 80%의 교회 출석자들이 성경을 매일매일 읽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런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20%는 매일매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티해 보려고,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80%는 매일매일 하지는 않는다. 여기까지는 별로 충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버나 리서치라는 조사에 따르면 57%의 미국인들, 약 60%에 가까운 미국인들이 1년에 5번 이하로 성경을 자기의 의지를 사용해서 읽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40%만이 그럭저럭 성경을 읽고요, 그것도 그럭저럭이 많아요. 여러분, 60%나 되는 크리스천들이 1년에 5번 이하로 성경을 보고서 좀 진지하게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것을 1년에 5번 이하로 하더라. 왜 기독교가 힘을 잃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안타깝고 충격적인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뭐예요? 이게 팬데믹
일어나기 훨씬 이전의 통계예요. 그리고 미국인의 통계입니다. 이 말은 한국 분들이 미국 분보다 성경을 더 규칙적으로 덜 읽는다라고 그 베이스가 깔린 상태에서 나온 것인데다가 팬데믹 이후에는 더 그 상황이 악화되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몇 번은 읽느냐는 거예요. 일주일에 제대로 성경을 펼쳐보기나 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일하여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는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하시고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오히려 우리 인간과 같은 죄의 모습, 종된 모습으로 낮아져서 그 형체를 입고 오셨고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너무나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을 불사하고 바로 예수님을 닮아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거기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인생으로 여러분과 제가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저 좀 달콤한 이야기 하고 싶어요. 귀에 듣기 좋고, 하지만 이게 현실이잖아요. 말씀으로 풀어서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에 그러한 장엄한, 정말 장대한 포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위대한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움을 받는다는 사실. 우리가요, 혹 주님께 너무나 많이 드렸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실 그분의 전부를 주셨잖아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십자가에서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지 말고 나를 보내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러한 인생이 될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인생이 되고 주님의 기쁨과 감격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참 귀한 찬양이 있죠. 여러분 1절 가사도 참 귀하지만 오늘은 좀 2절 가사를 한번 집중해서 나누고 싶어요. 이런 가사입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세. 이어지는 후렴구요.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내 수중에 돈 몇 푼 쥐어진다고, 한 줌 밖에 되지 않는 권력 좀 붙잡는다고
우리가 복 있는 자, 행복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터치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에 신뢰하여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나아가는 오늘의 시간,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서 그분의 터치하심, 그 만져주심을 누리시고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닥친 그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 둘 다 풀어지고 사명도 회복되고 주님이 일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아무리 깨어지고 망가진 인생도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닿기만 하면, 그분이 만져주시기만 하면 온전히 치유되고 맹인마저 눈을 뜨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고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전능하신 주님께 언제나 붙들리는 기쁨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승리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